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아라는 사람이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식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게서 또는 인간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이 접근은 잘못된 접근이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 인간 노아에게서, 그러니까 나에게서 발동되거나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상에서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위에서 온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자꾸만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그 사람들, 믿음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어느 순간 착각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믿음이라 하면서 자랑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행함과 나의 행위로 자랑거리를 하나씩 쌓아가려 하고 없는 자 또 못하는 자 업신여기며 또 낮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의 아픈 현실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 소개하고 싶습니다. 50여 년 이상이나 목회를 하셨고 서울 그 유명한 남서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며칠 전 4월 1일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참 충격적인 고백을 했거든요.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가짜 목사였다. 글을 읽다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아픈 오늘 기독교의 현실의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가짜 목사였다. 서로 참 연약함 속에 목사나 또 성도들과 성도가 목사와 목사가 그런 서로 연약함 속에 복음으로 참 교류하는 현장이 목회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목사와 성도가 교인과 교인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커지고 또 성도들 교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니지먼트 어느 순간 관리의 차원으로 목회라는 것을 해석해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이기적인 기독교인 만들어버렸다. 많은 물질 그 옛날 또 건강 축복 이야기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을만을 비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자신의 모습. 그러다 보니 복음의 본질, 자신이 정말 처음 깨닫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부름받았던 그 십자가의 현장을 잊어버리고 목회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자신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자기 위안의 종교의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그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느 순간 연출이 되어버렸다. 큰 교회 예배 형식이 어느 순간 바른 예배의 형식인 양 그 연출을 저마다 닮아가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들. 목사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참 좋고 능력이 있는 엔터테이너가 돼야 성공하는 목사, 인정받는 목사,
십자가 구속의 그 초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 모습을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속아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렸고, 머리로는 다 아는데 복음의 목마름은 점점 사라져가고, 목사들은 자기가 이루어 놓고 자기가 거둔, 또 자기가 쌓아놓은 그것이 너무나 크고 좋아서 그것 남에게 주기가 너무나 아깝고 싫어서 세상 욕심 다 부리는 그 목사의 모습을 회개한다라는 것이고, 이전 1세대의 목회자들의 흉내 내면서 우리의 후배 목회자들이 온갖 목회의 성공과 그 답습만을 그대로 닮아가려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경험 많아지고 세상 앞세워서 정작 믿어야 할 예수님을 우리 목사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하면서 나는 가짜 목사였다라고 회개하는 글을 자세히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한들 여러분,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실패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죄악을 뿜어내는 악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어느 경지에 올라서서 구름을 날아다니는 그런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 것도 아니지만 내 믿음으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으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나 함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절대 필요한 것이고, 그 십자가 붙들라는 것이고, 그 머리 붙들라는 것이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로 매일매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믿음이고, 아버지는 나와 연합을 이루신 그리스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공동체가 모두 그러한 성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고 갈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땅의 일만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믿음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고 해도 결국 그러한 것들을 다 동원하고 다 이용해서 무엇 추구하게 되냐면 이 땅의 삶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영원 무궁한 발전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정죄받아 불타 멸망할 세상인 그러한 세상이라고 마땅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에녹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믿음이여, 성도를 지금 어떤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곳 영원히 살 곳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택하신 성도예요. 그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 우리 창세기 6장 5절로 가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이 별반 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취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세상임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항상 어떤 믿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은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제 안에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보세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냥 발붙이고 살고 싶지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어서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내 안에서는 그런 믿음 결코 발동되지 않아요.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이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시대의 의인이며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런 믿음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 보고 가죠.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차원에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게 주신 믿음을 이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함을 받았는데 그 경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상에 이루어질 조짐은 우리 눈에, 그의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방주 만들고 있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지금 노아가 하고 있어요. 방주 지으라 하는데 비 한 방울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방주를 만드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일까? 믿음의 사람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보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세상을 목표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여호와 경외함,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삶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대접받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믿지 않는 영혼들 이방인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대접받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그런 대접받잖아요. 그게 당연한 대접이에요. 그게 당연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대접이에요. 마찬가지 그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이건 미친 짓이었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죠.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했습니다. 옛 세상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누구?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뭐 전한 겁니까? 의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 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무려 120년간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120년이나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그 사이에 단 한 사람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다고요. 단지 누구만? 노아의 그 가족 8명뿐. 이게 세상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당연한 대접입니다. 이게 대접이에요. 노아가 분명히 의를 전파하고 전도했는데 노아의 전도가 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도 먹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박바울 집사님이 내가 열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열심이 없어서인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새벽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해야 되나? 내 열심이 더 필요한 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우리 교회 무슨 큰 전도 간증 집회 자꾸 여러 번 안 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총동원 주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녀가서 심판 가운데 멸망받는다는 그런 전도를 노아가 했기 때문에, 그 전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의를 의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 당연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내 안의 우상 하나님 깨뜨리신다 전했기 때문에, 내 안의 세상 하나님 반드시 죽이신다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반드시 우리 옛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이게 마지막 때 성도의 대접,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노아처럼 전도하고 에녹처럼 전도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 누가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에 거하는 새 하늘 새 땅,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런 대접 받지만요, 세상에 속한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위의 것 찾으라고도 했습니다. 좁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적은 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사람들이 원합니다. 뭐 원하냐면 100명 원합니다. 우리 베델 침례교회도 하나님 한 올해는 200명 채워주세요. 원해요. 다 원해요. 아니, 저기에는 185명이라고 이 가능한, 이 공간에 모여질 가능한 숫자 185명이라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베델 침례교회 설교하러 와서 그랬어요. 저 친교실 참 굉장히 저만하면 뭐 공간 좋다. 저 방도 있네. 저 다락방도 있네. 여기는 또 185명이라고 써있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해봤어요. 하나님, 적어도 여기에 200명 정도는 모여도 충분하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입니다. 아니, 어느 순간 한 1000명쯤 바라볼까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의 교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수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들 100%를 내가 구하라 이거예요. 뭐냐면 베델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 그 100%를 내가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신 영혼들, 이 도시에, 이 땅에, 이 몸된 베델 침례교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비하신 그 100%를 내가 구해라. 그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죠. 10명일지 20명일지 30명일지 아니 50명일지 100명일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그거 구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베델 침례 교회 공동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혼들, 예비하신 영혼들, 말씀을 들을 자들 보내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신 영혼들을 이곳에 100%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 읽고 갈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노아 홍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증거합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타야 하는 것이 구원이었는데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홍수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분명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된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방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과연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과연 자신의 어떤 공로, 자신의 의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런 것 다 빼버리고 오직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방주 예비함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 집은 구원하였다. 여러분 잘 보시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요 오늘도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오직 예수의 사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것이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을 설명합니다. 믿음을 쫓는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그 경고를 무엇으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 경고를 다 사실로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쟁 이야기합니다. 난리 이야기합니다. 지진 이야기합니다. 기근 이야기합니다. 건물 무너지는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요 다 있어 왔던 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징조라고 한다면요 아주 옛날부터 이미 있어 왔던 일, 그거 아무 일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 어떤 징조도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찾지 못할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에 상관없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에 상관없이요, 그런 거에 흔들림이 없이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아두고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막 흔드는 속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설명해 주기를 그런 거에 흔들림이 없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란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학의 차원이 점점 발달할수록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9절에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요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임할 것이다. 그와 같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지금 붙잡고 가고 계신 것일까? 노아를 붙잡고 가신 그 하나님께서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붙잡고 가고 계시는 것일까? 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베드로후서 3장부터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진대 의에 거하는 바,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